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또 절하고 다같이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계시산 17일째 등반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5번째 나팔 심판과 6번째 나팔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 나왔던 그 4개의 나팔 심판들은 자연 위에 임했던 심판들이라면 뒤에 이어지는 3가지 심판들은 인간 위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인간 위에 임하는 심판이에요. 9장 1절부터 12절은 5번째 나팔 심판으로서 무저갱에서 풀려나온 초자연적인 존재인 황충에 의한 재앙입니다. 1절 한번 보시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에 떨어진 별은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악한 천사 가운데 하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선한 천사일까요? 해석적인 갈래는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사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떨어졌다라는 표현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악한 천사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떨어진의 의미가 타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떨어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니까 카타바이노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바이노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중립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예수 위에 임하실 때 그때도 카타바이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가지고 해석해서 이것이 사탄이거나 악한 천사다 얘기하는 건 비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라고 말하죠. 그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른 천사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더 부합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 대한 해석적인 갈래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심판이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계속 보게 되면 이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돼.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통제하고 계시다.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무저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성경 원어로 아비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시면 깊은 바다를 얘기할 때 어비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헬라어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소스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뜻은 깊음이에요. 깊음. 사전적인 의미는 깊음입니다. 무저갱이라고 번역이 돼요. 근데 우리가 무저갱이라는 표현도 있고 음부도 나오죠. 지옥도 있습니다. 이게 구분이 잘 되세요? 구분이 잘 돼서 무저갱, 음부, 지옥.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비스, 그 무저갱은 임시 감옥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가두는 곳이냐? 최후 심판 전까지 악한 영적 존재 그리고 사탄이 갇히는 곳이 이 무저갱이에요. 임시 뭐라고요? 임시 감옥이라고요. 음부는 하데스 많이 들어보셨죠? 음부는 하데스예요. 불신자들이 임시적으로 거하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음부가요. 불신자들이. 그러면 불신자들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나요? 무저갱으로 가나요? 음부로 가나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절 22절부터 한번 볼게요. 22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이 어디예요? 음부입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이 거지가 죽어서 간 곳이 아브라함의 품인데 그때 그 있었던 곳 믿음의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있게 되는 곳 이곳은 성경 언어를 보게 되면 낙원입니다. 낙원.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했던 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게 된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이 낙원이에요. 그럼 이 낙원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한번 보시죠.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곳이라. 여기가 낙원입니다. 죽게 되면 몸을 떠나 우리의 영혼이 거하게 될 곳이 낙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이
paradise, 그렇죠? 파라데이소스.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가 사후에 몸을 떠나죠. 사후에 몸을 떠나죠. 그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중간 상태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중간 상태. 어저께도 성도 중 한 분의 아버님께서 75세에 그 천국에 가셨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어디 계실까?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사별을 겪은 분들에게는 특별히 더 중요하고 저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제가 느꼈던 슬픔이나 부활이라고 전혀 다른 맥락과 의미로 저한테 다가옵니다. 네, 낙원에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잠든 성도는 지금 낙원에 계세요. 파라데이소스. 그럼 낙원이 파이널 종착지냐? 아니에요. 낙원은 천국으로 가는 길목인 거예요.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몸을 떠나서 가는 곳이 낙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몸이 부활하죠. 믿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는 천국, 거기가 우리의 파이널 홈이에요. 아멘. 그럼 지옥이 있죠. 지옥은 뭐란 게헨나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부, 무저갱, 지옥. 지옥은 게헨나입니다. 최후 심판 후에 던져질 불못, 그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우라노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구원 얻은 성도들이 부활한 몸과 함께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아래서 영원히 거하게 될 영원한 홈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해를 하면 나머지 부분들이 잘 풀리죠. 2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무저갱, 임시 뭐라고요? 감옥,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에 의한 재앙을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어떻게 해요? 받았더라. 이 표현이 반복되는 게 보이시죠? 받았더라. 권세를 받아요.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은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황충은 영어 번역도 메뚜기로 번역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뚜기는 우리가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메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이 자기가 환상으로 본 이 메뚜기와 같은 존재를 표현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언어와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환상에서 본 게 있어요. 이게 매치가 안 돼요. 정확히 상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언어가 없는 거죠. 여기에는 간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훈련된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초자연적인 메뚜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초점은 뭐냐면 이 메뚜기에게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셨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황충, 그들이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의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 악한 존재가 제한적으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황충에게는 또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메뚜기의 이 전형적인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황충은 자연계의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죠. 초자연적인 메뚜기예요. 이 초자연적인 메뚜기의 표적은 풀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황충은 인간의 표적으로 하는데 표적으로 허락된 사람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황충의 공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들이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권세는 허락됐는데 그것도 괴롭힐 수 있는 권세만 허락됐지 죽일 수 있는 권세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 이들의 괴롭힘이 무한정으로 괴롭힐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몇 달 동안만 괴롭힐 수 있어요? 5달 동안만. 그래서 이 황충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제한을 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환난과 심판도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5달 동안의 이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차라리 죽고 싶다는 거죠.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을 정도로 이 고통이 극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이 황충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에 달려 들어오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충의 모습을 여기서 제가 손가락으로 몇 개, 같은이라는 게 지금 8번 나왔어요. 같고 같으며 같고 계속 이렇게 뭐뭐뭐 같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매치가 안 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은 황충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같은 거예요. 여기에는 갭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언어를 총동원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이미지를 총동원해서 표현이 불가능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황충은 악한 귀신적 존재라는 거죠. 초자연적인 악의 군대라는 거예요. 이런 묘사를 통해서 요한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황충의 흉포함과 공격성과 폭력성과 사악함과 교활함이에요. 황충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권세가 있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사는 성도는 지금도 이 악한 권세가 패배했지만 악한 권세는 여전히 위력이 있어요.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악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기에는 뭐라고 하면 그들에게 누가 있어요?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루운이더라.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바돈이라는 이름의 뜻은 파멸이라는 뜻이고요. 아볼루운이라는 뜻 역시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모두 파괴적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황충의 왕은 누굴까요? 황충의 왕 사탄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고위층 악한 영이다. 여기도 계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고위층 악한 영. 그런데 제가 길게 설명은 할 수는 없고 이것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요한계시록의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온 천사, 아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온 천사가 사탄이나 악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받은 천사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고위급 악한 영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가지 견해가 있는 거예요. 사탄, 고위급 악한 영, 무정의 열쇠를 받아온 천사. 이 3가지 견해가 여기 있다는 것이고 문맥상 가장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견해는 고위급 악한 영이다. 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자, 여러 가지 선택적 해석의 선택지에서 제가 이제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문맥 안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문맥이고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아마 이해되고 해석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제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실제 천국 가서 이렇게 상황들을 보게 되면 수정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차라리 죽기를 구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했는데 여섯 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실제 3분의 1이 죽습니다. 13절부터 16절을 보세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 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서, 여기서 네 뿔에서 난 음성,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라고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네 뿔에서 음성이 났으니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네 뿔에서 난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음성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께 성도의 기도를 올린 천사의 음성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도 이게 타당해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네 뿔에서 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천사의 음성이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음성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이 음성의 배후에 하나님의 허용과 인도가 있다는 것이죠. 14절부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브라데는 구약 성경에서 꽤 중요한 지리적 지명이에요. 창세기 2장 14절에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이 몇 개가 있었죠? 4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브라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의 한 경계가 유브라데입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는 이스라엘과 적대 세력이 근접한 경계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브라데는 적들이 침공에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것이 유브라데예요. 그곳에서 네 천사가 결박되었다가 놓인 네 천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네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악한 천사들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악한 천사들이에요. 이들은 사탄을 섬겨요.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요. 그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예를 들면 음성이라든가 이 천사가 혹은 왕이 누구냐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식과 통제 아래 있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암호 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특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암호 풀기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들이 풀려난 네 천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절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 연, 월, 일, 시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정확하게 이들이 풀려나는 시간이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 월, 일, 시까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죠.
풀려난 이 악한 천사들이 인류의 몇 분의 몇을 죽이게 돼 있어요? 3분의 1. 철저한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이죠. 인심판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팔 심판으로 죽게 된 사람들이 3분의 1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그럼 이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7장에서 하나님께서 통제하시죠. 바람을 붙드셨죠. 기억나세요? 붙드셨는데 14만 4천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죠. 그리고 셀 수 없이 허다한 무리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인을 칠 때까지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통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심판으로 죽은 4분의 1, 나팔 심판으로 죽은 3분의 1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황충재앙에서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제외됐고 6번째 나팔 심판에서도 성도는 구별되고 보호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분의 1로 제한시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심판이 계속 거듭되는 것은 계속된 회개의 요청이에요. 그런데 이 재앙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임했죠. 그런데 여기 12절 보세요. 마병대의 수가 2만 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2만 만. 그런데 5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들의 숫자가 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만. 2만 만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만 해보세요. 얼마가 되나? 2억이에요. 2억. 굉장히 빠르시네요, 장로님. 살아계시네요. 2 곱하기 만 2억이에요. 이 당시가 주 90년경인데 2억이라는 숫자가 이게 가당키나 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에서 2억과 이 당시의 2억은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 몇 명이었냐면 군대가 24군단, 대략 12만 5천 명의 정규군이 있어요. 로마 군단이. 그런데 예비군이 대략 12만 5천이에요. 그러면 로마 군단 전체가 전쟁이 발생되면 가용될 수 있는 군대의 풀이 25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군대가 마병의 이 군대가 몇만이라고 얼마라고? 2억이에요. 2억. 그럼 로마 군단 전체 대략 1000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이 마병 군단이 몇 명을 죽여 인류의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이 사악한 마병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양은 이 땅의 마병대, 이 땅의 기병부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아까 황충이 이 땅의 자연세계에 있어서의 메뚜기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러면 이와 같은 형상을 통해서 말하는 건 뭘까요? 이들이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폭력적이고 공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강도가 황충 공격일 때보다 이 마병에 의한 공격이 어떻습니까? 한층 강도가 세지죠. 첫 번째 인심판에서는 4분의 1이 죽었는데 여섯째 나팔 심판에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면 이게 3분의 1과 4분의 1을 계산해 보면 인류의 대략 반 정도가 죽는 거예요. 작년에 인구 통계가 전 세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81억 6천만이래요. 그럼 반이면 40억이 죽은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숫자인 거예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죽어나가요. 어이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건 그렇게 사람이 죽어도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심판, 나팔심판을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이 있는데, 계속해서 심판이 있는데, 계속해서 회개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20절부터 21절 한번 보세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심판을 이렇게 심판이 당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돼.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사실은 정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깨닫고 무릎을 꿇기를 기대하는데 정반대예요. 심판은 더 강해지는데 인간은 더 악해져요. 이것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 통해서도 본 거고 이것이 인류의 종말에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은 한결같이 우상을 섬겨요. 한결같아요. 한결같이 우상을 섬기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계속해요. 그래서 도널드 반 아우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찍이 환난을 통하여 인간이 대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증거는 성경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고 예언에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 인간들이 이전보다 더욱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뷰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무종의 열쇠를 가진 하늘에서 떨어진 별, 황충, 그리고 유브라데에서 풀려난 네 천사, 마병, 이 모든 존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 속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 안에서 활동해요. 악한 세력은, 악한 영의 세력은 실제합니다. 믿으세요? 귀신이 존재하고 우는 사자처럼 노려요. 귀신과 악한 영의 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절대적인 강점은 악한 영들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부지런해요. 두루 살펴요. 우리는 잠드는데 악한 영은 잠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력이 실제하고 초자연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는 이 모든 환난 중에서 구별되고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 큰 심판이 임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회개하지 않아요. 인간은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의 길을 걸어가요. 인간이 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말씀에 중독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중독돼요. 더 강한 중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그래야 이겨요. 이 죄의 중독, 여러분은 죄에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독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게 중독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 죄의 중독에 대해서 깊이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에게 중독되신 여러분과 제가 대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거죠. 그리스도로 꽉 차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꽉 차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꽉 차면, 충만하면 이깁니다. 의지로 되지 않아요. 충만해져야 돼요.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